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 400여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기다렸던 당신의 때에 그 백성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 울부만 짓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다고 애굽 그들도 건널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애굽 병사들과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그 현장에 이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이 지구촌의 어떤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민족적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믿음의 단련,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필요했기에 마라를 거쳐 엘림에서 육체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위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이제 머물러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는 처음으로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오른 모세에게 창세기 19장 1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시내산을 오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쉬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오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만 올라와라. 백성들이 함께 따라 올라오지 말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9일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결케 하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내려오고 네 번째로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네 번째 모세는 시내산을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때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지 율법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섯 번째 출애굽이 시작된 지 51일째 그 다음 날 다시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밤새도록 기록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는 다음 날인 7일 아침 다시 산에서 단을 쌓고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희생 제물 가운데 피를 취해 절반은 그릇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 이제 출애굽한 지 51일째가 되었을 때 제1차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24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루 만에 갔다 오고 이틀 만에 갔다 오고 또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고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 올라간 모세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마친 그 민족을 향해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받고 있는 모세를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버리고 떠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론에게 가서 따집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당신은 지금 모세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느냐? 아론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이제 모세는 기다릴 수 없다, 모세는 아마 이 일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줄 모른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는 아론에게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러면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의 귀에 걸려있는 금귀고리를 다 모아와라. 그리고 그걸 부어 녹여서 조각칼로 항소 머리 위에 태양식 나를 상징하는 그들이 보았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앞에 방금 드렸던 그 제단에 그 신상을 올려놓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은 바로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금을 달아주느냐고 탄식합니다. 오늘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서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혹이라도 우리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며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에 있는 금 그고리를 아무 아낌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아무 부담 없이 내어놓고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민족 앞에 버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를 잃어버려도 받고 특히 포항 땅은 잿더미가 된 이 땅을 직접 눈으로 본 우리의 선조들의 삶에 피폐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말하는 우리 아버지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오늘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잘못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애국가는 바꾸자고 하지 않고 있는 게 천만다행인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마르고 다 닳아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풍요로움을, 우리가 정말 넉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재물을 쌓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저주 심판으로 이어가는 비극의 민족이 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상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누구 정치를 잘하고 누가 세상 경제를 잘 살리고 또한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 다음 더한 사명을 깨닫는 성도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 춤추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인도한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내 제물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는 그들이 퍼마셔 춤추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야 교회 나와서 춤출랍니까? 얼마나 잔치를 벌려야 교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랍니까? 우리만이라도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누군가 한 사람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지난 50여일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삶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렸던 한국 하나님의 창고를 다시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거지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더 서세요. 드리세요. 할렐루야. 늘 이야기하자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몸만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노래하는 게 아닌 게 아시잖아요. 찬송 한 번을 불러도 내 심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물 한 푼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더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한 주간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구별해가며, 이 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도, 세계 경제가 다 엎어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기업,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 그 가운데 축복받는 걸 보여가면서 그게 영향력이 되고 그게 지경이 넓혀져 가며 낙심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되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지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빳빳하고 교만하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동행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급히 산에서 내려오 보니 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데모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는 더더군 아니에요. 더 가까이 나아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를 그 앞에 놓고 얼마나 마셨는지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오늘 이 세상이 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를 위해서만 쌓고 나를 위해서만 먹고 나를 위해서만 뛰노는 시내산 아래 우상 앞에 뛰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초읽기에 들어간 그 민족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만큼 부흥 안 되고 여러분의 기대만큼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어요. 왜냐? 아직도 그런 사랑이 지금 식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 사랑, 그 섬김, 그 나눔, 그 베품 우리가 조금만 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쓰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들은 조금만 하면 자기 길로 가버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르고 오늘도 찬양하고 주제곡을 불렀지만 간절히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예배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배에 내 삶을 다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변에 예배 실패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가세요. 그 길이 바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안타깝게 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 음성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아니 한국 교회 안에 종교 생활로 빠져버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예배 지각하랍니까? 언제까지 주일 빼먹는 걸 아무 부담 없이 빼먹으랍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예배만 참석만 해도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그 예배 참여만 해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예배 참여만 해도 세상 물질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소망을 다시 되찾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쳤던 말은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대. 오늘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자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에 속했다고 겸손합니까? 우측에 있으면 뭐하고 좌측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한 민족으로 바라보시는데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기부스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 더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고 나만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아직도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게로 좀 와봐라. 모두가 흥청망청 술판에 흐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민족 앞에, 이민족의 교회 앞에 이 외침이 지금 우리의 외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냐 좌냐 호남이냐 영남이냐가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그 안타까운 외침을 듣는 순간 여기저기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래도 사명 가지고 사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세 가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차라.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지금 시내산 아래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볼 때 이 안타까운 죄악의 주범자가 된 자들을 처단해라. 그날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그 동족들의 목을 베기를 시작했는데 3,000명의 목을 베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잔인했습니까? 온 백성이 다 죽기 전에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자를 처단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구해야 될 기도는 단순하게 긍휼을 구하거나 단순하게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피 흘리는 고통으로 형제를 위해 내가 뭔가 피 흘려가면서 간구해야 될 때가 이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해 본 적이 언제며 밤을 지새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포항침례교회 지난날 은혜 입었던 연로한 성도님들 다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시내 산으로 오릅니다. 그 깨뜨렸던 돌판 대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구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이 높고 높은 시내 산을 8번을 올랐다는 사실, 그 8번 중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게 3번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뭡니까? 저 백성을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촉에 지하는 일이 있어도 저 백성을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고 다시 그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내산에 다시 오른 모세의 삶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올라야 될 시내산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될 시내산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내산은 어딘지는 다시 한번 기억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시간을 다시 되찾고, 할렐루야. 때로는 사명이 있는 자 새벽을 다시 깨우고, 때로는 사명이 있는 자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누군가가 금식해가며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다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